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울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함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나는 행복해요. 주님 사랑 받고 있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 수가 없어요. 나는 행복해요. 주의 사랑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아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 이 세상 그 무엇도 다 채우고도 남고, 이 세상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떠한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 주님 고백합니다. 이 한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 앞에 부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으로 이 시간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 시간 새겨주시는 복된 시간만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종을 성령님께 간절히 부탁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 한 줄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로 4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첫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시내산 두 돌판. 이 두 돌판과 율법과 복음의 관계성, 상관관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이 이제 이 두 돌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 듣고, 갑자기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언약궤 안에,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돌판이요. 예. 만나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와 지팡이. 네, 쌍난 지팡이와 돌판.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돌판은 첫 번째 돌판이 두 번째 돌판이에요? 이 두 돌판은 두 번째 돌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돌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말씀을 새겨주는 게 두 번이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돌판은 어디가 있어요? 깨서 없어졌어요. 깨서 없어졌어. 그리고 두 번째로 만들어진 돌판을 언약궤 안에, 법궤 안에 저장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이 두 돌판이, 이 두 번째 돌판, 이게 뭡니까? 여기에 기록된 내용이 뭡니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이 두 돌판에 기록된 내용, 이 기록된 내용이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십계명은 여러분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네? 율법. 네. 자, 이 십계명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돌판, 율법. 근데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율법은, 여러분, 율법은 영원히 보관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는 율법을 얘기를 하고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고 복음은 뭡니까? 네? 율법은 하나님의 법. 쉽게 이렇게 하죠. 복음은요? 예수님 말씀.
예.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딱 한 가지 계명을 주셨잖아요. 유일한 계명. 이게 예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떤 계명을 줬습니까? 응? 서로 사랑해라. 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어요. 네. 그럼 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은 복음입니까? 율법입니까? 복음이요. 네,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자 누가복음 10장인가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시 말하면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고 무엇이라고 읽는 겁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네. 그러면 이 내용이 이 내용 아니에요? 새 계명 내용? 그래서 자 요한 1서 2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옛날부터 있는 계명이 아니라 아니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는 계명이다. 자 여러분 너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이나 율법의 계명이나 어떤 계명이에요? 같은 계명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자 구약 전체 율법 내용을 복음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준 이 계명을 율법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넘어갈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받아들이냐예요. 우리는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넘어가지도 말고 빼지도 말은 수도 없이 하면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재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을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실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른 나라로 하잖아요.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7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은 율법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 뭐 성경 전체 경륜으로 보면 율법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그러면 너는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저희는 기록되었고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그러니까 그래, 바로 그거야. 그대로 하면 네가 살리라. 그대로 하면 네가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 갖고 영생 얻는 겁니까? 안 얻는 겁니까? 율법 가지고 영생을 얻게 된다면은 예수님 모실 필요가 없죠. 율법 장착으로 좋은지 그리냐고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 받았다.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예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 그냥 저기 예수라는 이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의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유신이 됐단 말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들이라는 것은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러죠. 재림. 그러면 어떻게 재림해요? 다시 오신 것이 어떻게 와요? 어떤 모습으로? 신령체로 오죠. 예? 신령한 어떤 신령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왔어요? 그냥 뚝 떨어져 왔어요? 육신으로 오셨죠. 근데 육신으로 어떻게 나타났냐고요? 마리아의 몸에서 나타나시죠. 그럼 마리아 몸에서 창조되어 오셨죠. 마리아의 몸에서 창조되는 그 과정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과정인 겁니다. 이게 말씀의 세계라고요. 그럼 마리아 몸에서 창조가 되는데 지음을 받는데 어떠한 관점으로 어떻게 지음을 받냐 이거예요. 아니 특히 시처지는 참 답답해. 이 계시록 말씀을 보십시오. 해를 입은 여자가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잖아요. 그 하늘의 사내아이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낳아요? 응?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의 과정을 거쳐서 낳게 된다고요. 그 한 나팔의 과정도 빠지면 하늘의 사내아이는 절대 태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딱 정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모든 가르침의 경륜이 다 완성돼서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시체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라고요. 말씀. 우리 안에 오는 것도 여러분 보세요. 신령체로 온다 뭐한다 자꾸 말하는데 말씀이에요. 말씀. 어떤 말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잖아요. 창조의 말씀.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형체를 낳는 말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성경 말씀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생명의 말이에요. 창조되는 말이에요. 형체를 낳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말로만 예수님이 오신다? 말로만 재림한다? 뭐 신령체로 온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말씀의 세계라고요. 말씀. 이 말씀을 그냥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다만 여러분 이 성경에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 말씀인지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네? 그냥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서두에 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요. 아멘.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나에게 주신 내용이 있고 또 성경에 기록해서 누구나가 보게 할 수 있는, 보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기록해서 누구나 보게 하는 이 말씀을 누구나 보고 누구나 알아보지 못해. 누구나 보긴 보는데 그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의 내용을 몰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해야 알아요? 계시록 5장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 와야만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해.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오셔야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와서 믿는 자와 생명 연합이 되어야만 이 말씀을 비로소 보게 된단 말이었습니다. 아멘. 알아보게 된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리 해봤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이 경륜, 내 안에서 태초의 창조가 일어나는 이 경륜, 여기 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이 율법과 복음을 얘기를 했는데, 응?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계명과 구약 율법이 어떻게 기록되고 어떻게 써 있느냐? 자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7절 말씀. 이 부분을 대입했을 때 율법이 복음이고 복음이 율법이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율법 따로 복음 따로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 율법이 복음이고 복음이 율법인 겁니다. 자, 복음은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께서 서로 사랑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은 자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던가요? 안 나타나죠. 그러면 이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율법인 거예요? 네? 복음인 거예요? 율법인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니까. 즉 하나님의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나타나요. 계시의 말씀이 나타나. 그 의로움이 나타나. 그런데 자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계명 주었어. 이 계명을 받았어. 이 계명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주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새 계명이 복음입니까? 율법입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복음이면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율법인 겁니다. 율법. 어떻게? 이 말씀을 처음 받는 모든 자에게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 그런데 이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드러나기만 하죠. 네. 그러면 이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내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에게, 이 자에게 이 율법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 십계명이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네? 여러분 이 십계명이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알려주세요.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네. 맞아요. 율법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는 간과를 해요. 첫 번째 돌파는 왜 깨졌고 두 번째 돌파는 언약궤에 넣어서 하나님의 법궤에 넣어서 왜 영원히 보관하는 돌판이 됐을까? 예? 여러분 이 십계명은 두 번째 돌판인 이 십계명은 복음인 겁니다. 복음. 영원한 복음. 아멘. 왜? 첫 번째 돌판은요. 자, 첫 돌판. 둘째 돌판. 여기에 똑같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이 내용 자체가 십계명이죠. 예? 이 내용 자체가 첫 돌판이 됐든 두 번째 돌판이 됐든 십계명이 기록된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십계명은 지고지순한 거룩한 성결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율법은 폐하여야 된다. 첫 것은 폐하여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에게 저는 할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없어질 것이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 없어질 것이 있다면 그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라도 없어질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1핵도. 아니 1.1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아멘. 아멘. 근데 율법이 없어지고 뭐 이런 소리를 해요? 폐하지고 뭐 이런 소리를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고지순한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멘. 이 말씀을 받았는데 주야. 이 첫 돌판이 깨지네? 왜 깨집니까? 왜 깨져? 자, 이 첫 돌판을 누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사실 모세가 받았지만 대표로 받은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받은 거잖아요. 오늘 또 우리들이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돌판을 받았을 때 이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밑에서 산 아래에서 우상. 죄를 짓고 있었잖아요. 죄를. 그러면 여러분 이 돌판이 깨진 게 아니라 누가 깨진 겁니까, 여러분? 우상. 죄. 예? 내가 깨진 거예요, 내가. 아멘. 죄 짓는 자들이 깨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져요? 깨져요. 자, 돌판을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이 돌판을 예수라고 표현하기도 되겠죠, 예수? 아멘. 그럼 또 이렇게 할 수 있어. 초림 예수, 재림 예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림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오는 재림 예수가 나와 영생하는 돌판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요. 이 첫 돌판은 이 돌판 자체가
예수이지만 돌판 자체가 하나님입니까 또? 말씀을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말씀을 받는 자에게 말씀을 주잖아요. 아멘. 그러면 이 돌판이라는 것은 누구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애굽에서 구원해 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 냈어. 구원해 낸 이들에게 무엇을 주는 겁니까?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말씀을 주니까 이 말씀을 딱 대비해 보니까 이 말씀을 받을 자들이 어떤 모습 안에 있어? 집 가운데 있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깨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깨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을 받는 것들이 돌판이 우리들의 몸이 깨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가르침 아래 있는 자들이 이제 자 34장 출애굽기 34장 우리가 1절로 4절 말씀 읽었잖아요. 첫 번째 돌파는 25장인가요? 24장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돌판을 받을 때. 그러면 첫 돌판을 받을 때는 모세 혼자 올라갔어요? 아니면 다 올라갔어요? 사실은 나답과 아비후와 70인 장로들을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들은 올라가다가 산에 올라가기는 올라갔어요. 근데 산 꼭대기까지는 가지 않고 산에 올라가기는 시내산에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 멀리 떨어져서 산 꼭대기는 모세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백성들하고 같이 한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돌파는 누구나 받아. 누구에게나 첫 돌파는 해당이 된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누구에게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누구에게나 이 말씀을 주신다고요. 아멘. 여러분, 이 첫 돌파는 지금 24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오는 시내산에 올라온 누구에게나 이 말씀을 준다니까요. 그런데 그리고 첫 돌파는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니까 울퉁불퉁 허물 살아갔어. 너무나 매끄러니 너무나 멋있게 최고의 모습으로 만들었을 줄 저는 믿어. 근데 34장에서 두 번째 돌파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줘요? 안 만들어줘요? 안 만들어져요. 숨겨버리죠. 하나님께서 안 만들어줘요. 그리고 누구한테 만들으라고 그래요? 말씀을 받을 자에게 만들으라고. 아멘. 말씀을 받을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초림 예수는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는요, 누구에게나 오셔. 그 땅에 있는 누구에게나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예수를 만나볼 수 있는 누구에나 예수님은 오셔. 아멘. 그런데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와요, 안 와요? 절대로 안 와. 말씀을 받을 존재에게만 와. 아멘. 말씀을 받을 존재에게만. 아멘. 이게 두 번째 돌판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 다시 이 부분 말하려고 그래요. 이 10계명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율법이라고. 왜? 구약의 모든 계명 다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첫 번째 돌파는 율법이라고 해도 돼. 근데 첫 번 돌파는 깨졌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은 자들은 자기 몸이 깨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자기가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 아멘. 자기 몸이 깨지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부인해내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 속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파는, 첫 번째 말씀을 받았을 때는 율법으로 받기 때문에 깨지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돌파는 누구에게만? 이 기록된 내용이 누구에게만? 모세에게만. 단 한 명도, 짐승들도 그 산에 올라와 먹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봅니다. 34장 3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하물며 짐승까지도 그 시내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씬하게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받을 자에게만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을 자인 모세에게만 이 두 번째 돌파를 허락하시고, 그러면 이 두 번째 돌파는 첫 번째 돌파가 똑같은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어. 똑같은 내용. 이 똑같은 내용이 첫 번째는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율법인데, 그래서 깨졌는데, 두 번째 복음은, 두 번째 기록된 두 번째 돌파는 율법이어야 되는 겁니까? 복음이어야 되는 겁니까? 복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 이 복음이 되기 때문에 영원히 보관되는 영원한 복음으로 언약궤 안에 저장되는 거예요. 이것을 현재 기독교가 몰라요. 몰라. 그냥 10계명 있으니까 10계명 율법이지. 우리가 표면적으로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모든 게 복음일 수가 있고 모든 게 율법일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생명연합을 이루고 있는 자에게는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인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거듭난 은혜, 즉 하나님의 영과 생명연합 이루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복음이 아니라 율법인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에 의해서 내 자신이 깨트려지고 내 자신이 발견되어져서, 내가 수많은 은혜를 받고 있고 수많은 영적 체험을 하고 있어도 내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구나, 이것을 알 때, 창세기 1장 2절을 알 때 그 존재에게 하나님은 빛짓을 하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빛, 아멘. 영생의 빛.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보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 부분을 말씀하고 마칠게요. 자, 우리가 초린예수, 재림예수도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려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논리를 또 대냐면, 예수와 그리스도의 논리를 대요.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에 있었고 부활한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했을 때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한국교회에, 자, 예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때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쳤어요. 예.
왜냐하면 자, 로마서 5장 말씀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로마서 네, 5장 6절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람이 예수요 그리스도예요? 앞에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네. 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예수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베베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사랑 확증했다. 아멘. 왜요? 예수 이꼬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아멘. 예수는 인간 예수고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오는 약속의 그리스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 아멘. 여기 안에도 있어. 여기 안에. 아니에요. 예수 이꼬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이꼬르 예수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나실 때도 예수라는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나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태어나냐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 베드로전서 한 번 더 갑시다. 육체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말을 해요. 영적인 죽음을 했다고 또 말하고 또 골치 아프니까, 예. 베드로전서 2장 21절, 3장 18절 봅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에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대. 18절,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이게 지금 예수를 말하는 거,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4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지켰으니. 아멘. 그리스도가 육체의 고난. 사실 성경은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할 때 그는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겉모습이래. 그러면 하나님의 영적인 겉모습은 우리에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실체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 실제적으로는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명확하게 육체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그리스도가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 그리스도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았다. 정확하게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즉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돌판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율법으로 받아야 돼요? 복음으로 받아야 돼요? 복음인 겁니다.
영원히 보관되는 복.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신해산의 두 돌판과 율법과 복음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으로 왜 두 돌판을 우리가 율법으로 보면 안 되는지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셨을 줄로 믿고 아멘. 이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